시편 2편은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나 히브리서나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신이 권세를 잡고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 이집트가 그러했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금신상에 있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은 다 자신들의 힘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고, 그전에는 영국이었고, 그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과 유럽 나라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로마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이 화를 낸다, 분노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크림반도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국이 왜 종종 베트남과 필리핀과 심지어 한국과 국경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스스로 주라, 신이라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집트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서 신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기분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 세상에서 권력을 제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메시아를 대적하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할 때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왕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신으로 통치하고 싶은데 다른 자기의 권리를, 권세를 위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바로가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유대인들을,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 청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면 그것이 설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은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왜? 그들의 종교 때문에 내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관원들,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하나님한테도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래,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메고
결박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결박한 나라에 가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함부로 자기 통치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저는 남한에 있으니까 아이고 김정의 뭐 저거 언제 죽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만약 북한에서 그런 말 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의 토론토의 그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수천만 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캐나다 자기 교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조금 독재라고 비판했다고 그 다음 들어갔을 때 딱 가둬가지고 수년을 그냥 형무소에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독재자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독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결박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이 나를 결박한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풀겠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결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결박했다면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은 것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처럼 높여 올라가겠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말은 자유를 말하지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나? 먹어라. 너 자유 아니냐? 그 배후에는 뭐냐면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기분 나쁜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 되면 되죠. 그렇지만 능력이 됩니까? 우주와 만물을 사람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욥기에서 말한 바입니다. 너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죠.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별과 별들 사이에 인력,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서로 적당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욥기에 보면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눈, 꽃간과 얼음 창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죠? 공기의 순행과 물의 순행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묘성과 삼성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아느냐? 그거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고 역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복된데도 자유를 주었더니만 권력을 잡으니까 높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싫고 내 나라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 나라를 자자손손 자기들이 통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상대가 되는 수준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면 뭐 그냥 웃는 거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얘들이 뭐 지금 자기들이 나하고 지금 뭐 상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탄도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상대는 천사입니다. 보시면 천사장 미카엘이 사탄과 싸우고 천사가 싸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통치자인데 뭐 하나님하고 사탄이 잘못 생각하면 사탄 반대말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탄의 반대말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그렇게 크거나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땅 팔레스타인 시온에다가 내가 내 왕 메시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것과 너희의 통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겠다. 다르죠? 시온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힘을 잡고 남을 누르고 하는 것처럼 착각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세상에서는 방백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고 어머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꼭 뒤늦게 후회하고 그냥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자기의 힘과 힘겨루게 하는 그런 것처럼 착각한 세상의 군왕들이나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웃으시면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워서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인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낳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세상의 왕들과 다른 통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참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왕은 왜 땅끝까지 세계와 만유를 통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철장하는 것은 짝대기를 말하죠. 우리가 죽장 하면은 김사가 찍고 된 대나무 지팡이잖아요. 장은 지팡이, 짝대기를 말하는데 철장이라는 건 철로 된 지팡이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질그릇은 약한 것의 대명사죠. 도자기쯤 되면 좀 단단한데 질그릇은 그냥 대충 흙으로 가볍게 초벌 구운 거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건데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두드려 뿌리면 바로 깨지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나라들을 부숩니다. 다니엘이 금신상이 사람의 손도 떠내지 아니한 돌 하나가 와서 금신상을 두드리니까 그 금신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자기들 멋대로 높아지고 통치하고 하고 있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왕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고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아 좀 뭘 좀 알아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결박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또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당시에는 왕이나 방백들이 재판관을 겸했습니다. 오늘날은 상권분립 있지만 그 당시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고 하는데 그거 좀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통치해라.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나라가 질서가 없습니다. 왜? 잘못을 해도 벌 주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렇게 하면 누가 법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고 경외하는 것하고 즐거움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 입맞춘다는 것은 환대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이 왔을 때 세 가지 환대를 하는데, 첫째는 머리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가 향기롭게 하고요, 그리고 입맞추고요, 그리고 종들을 지켜서 그들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게 향유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게 향유를 붓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 없는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러 스바의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먼 곳에서 지혜를 얻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듣고자 하여 먼 곳에 온 이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자신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라도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세가 견고하고 오래 통치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에게, 거짓으로 입맞추고 그를 배신한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 1장에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